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지역별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6 정도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3명에서 많게는 6, 7명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묵고 있는 또 그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기도 모임에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또 그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귀한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구약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다가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행운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운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어, 용어가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세렌디피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는데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뜻밖의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재미있는 거예요. 또는 예기치 않았던 행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가지 않았는데 갔더니 되게 좋은 곳에 간 거예요. 뜻밖의 되게 좋은 장소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세렌디피티라고도 합니다. 또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어디를 들어갈지 몰랐는데 그냥 여기 들어가 그랬는데 거기가 뜻밖의 맛집인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잘 먹고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도 역시 작은 의미이지만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수박 2통을 사주신다고 그래갖고 농수산물실에 갔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동태찌개를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어디 동태찌개 잘하는지 가자고 그랬더니 감나무집이라고 읍내동에 가면 보리밥하고 동태찌개 잘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가는데 길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로 가는 길이 없어졌어. 몰랐어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막힌 길이 나오는데 그 없어요. 감나무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미루나무집이라는 조그마한 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그 결국은 그 미루나무집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동태찌개라고 써있더라고요. 대박. 동태찌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양이요 3명이 먹었는데 반이 남았어요. 완전 난 그런 집 처음 봤어요. 동태찌개를 그렇게 많이 주고 맛있는 집 처음 봤어. 그래갖고 뜻밖의 우연, 세렌디피티. 뜻하지 않은 곳에 맛집을 만난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 세렌디피티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여러분 뜻밖의 만남. 우연히 만났는데 귀인을 만난 거야. 막 돈을 줘. 막 이런 식으로. 또 용돈 하라고 막 10만 원, 20만 원을 줘. 세렌디피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소소한 세렌디피티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과학이라든지 또는 경영에 있어서도 세렌디피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연구하고 어떤 기계를 개발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않아도 안 되는데 우연치 않게 했는데 뭔가가 발견될 때 그거를 또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우연히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 이런 것도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콜럼버스가 사실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라고 생각하고 도착한 곳이었죠. 여기는 인도야.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대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실수로 얼떨결에 발견한 게 신대륙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렌디피티라고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면 포스트잇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포스트잇. 이것도 역시 세렌디피티의 한 가지예요. 이게 3M이라고 하는 원래 회사가 이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데 수천 가지의 샘플 중에서 실패작이 하나 나왔어. 잘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게 나온 거예요. 붙긴 붙는데 쉽게 떨어져. 애매모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것을 메모지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붙어서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쉽게 떨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걸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발명해낸 게 포스트잇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3M의 대표 상품이 됐죠. 이것도 역시 우연히 뜻하지 않게 실패 속에서 얼떨결에 발견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뭐죠 여러분? 클립이죠. 클립. 이 클립도 세렌디피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클립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날씨는 춥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덜덜덜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한 참에 바닥을 보니까 철사가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갖고 이리고 무리고 저리고 무리고 막 갖고 돌았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발명한 게 저거랍니다. 그래갖고 저게 지금 100년 특허예요. 100년 특허. 그래갖고 저걸로 떼돈을 벌었대요. 여러분 세렌디피티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불행을 당할 때도 있죠. 뜻하지 않는 불행, 지나가다 벽돌을 맞았다거나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세렌디피티, 뜻밖의 행운, 이런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어디를 갔는데 귀인을 만나고, 어디를 갔는데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도와줘서 그게 신의 한 수가 돼서 갑자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확 뒤바뀌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역으로 바뀌어갖고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세렌디피티가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에도 세렌디피티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세렌디피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죠. 어렵고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연처럼 의도하지 않은 그곳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기치 않았던 손길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에게 일어나는 세런티피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사울이 다윗을 만나게 되죠. 결국은 뭐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착하고 또 도움도 되고 뭐 하프도 잘 타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 왕 마음 안에 다윗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좋게 보이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계속 막 미워지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왕위를 뭐 이렇게 뺏을 것 같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를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눈으로 자꾸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이제 쌓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결국은 어떤 마음이든 미운 마음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19장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미워졌고 미운 마음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온 나라 안에 공식적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입장에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겠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그저 그냥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적군을 이겼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사울 왕한테 역모를 빼앗거나 아니면 뭐 그 나라에 무슨 뭐 재정을 축냈거나 무슨 특별하게 법을 어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은 것 뿐인데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결정까지 내려진 거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일생일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때도 있고 어떤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갑자기 일어난 위기들이 있어요. 이런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 속에서 다윗을 돕는 세렌디피티 뜻밖의 도움의 속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뜻밖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부 사울의 자식들이에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걸 다 사방에 내가 이렇게 죽일 거다. 이렇게 내가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매정할 거다. 이렇게 다 떠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또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미갈도
결국은 결혼한 남편이지만 아버지 편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기로 했으면 거기에 편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미갈도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보냈을 때 미갈이 미리 알고 다 탈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았던,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과 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마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얽혀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세렌티피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힌 것들을 뚫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우연의 행운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깨달음과 뜻밖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멜렉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뒤로 한참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 쫓기다가 나중에는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그런 군사들과 가족들이 또 있었죠. 근데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다윗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가족들을 놓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거기 있는 곳을 다 불태우고 자기 가족들을 다 끌고 갑니다. 노예로. 나중에 다윗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 돌을 치러 죽이려고 하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난리가 났죠. 울고불고.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들을 쫓아가면 하나님 이들을 붙들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다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밤길을 달려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성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일단 어디로 갔는지만 알면 죽으라고 쫓아가면 되겠지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막 달리다 보니까 어떤 한 애굽 소년 하나가 광야 사막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굽 소년 하나가 사실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게 납두해야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깟 애굽 소년 하나가 지금 살고 죽는 게 무슨 지금 자기에게 관심거리가 되겠어요. 그냥 놔두고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육감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저 소년이 하나님의 세렌티피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해서 달려가다가 거기서 멈춰서고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거의 4일 동안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줬어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력을 회복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이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멜렉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 이거예요. 병들어서 자기를 버리고 갔대요. 사막에다. 그 아멜렉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금 자기의 아내들과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아느냐?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 루트를 다 알고 있대요. 어느 길로 어떻게 어디 갔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그들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애굽 소년이 뭐라고 그래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막 가운데에서 세렌티피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완전 내비게이션 하나 주신 거예요. 내비게이션 하나. 목적지 찍으면 거기까지 직행이에요. 직행. 그래서 그냥 그곳으로 직행을 해서 거기서 모든 가족을 다시 구해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애굽 소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그리고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 가족을 다 구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장치인 거예요. 바울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애굽 소년을 그 사막 가운데 그 아멜렉 사람들이 버려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멈춰서서 그에게 묻고 그에게 물을 주고 그 음식을 주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을 다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기로부터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2인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하게 여겨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이제 이게 공표가 됐어요. 이제 어느 며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은 다 뺏는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6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모르드게가 역모를 발견하고 고발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은 몰라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일이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있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 모르드게가 성문직이었는데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있는 걸 발견하고 미리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왕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왕은 모르고 있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단 말이죠. 영웅이죠, 사실은. 왕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을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지금 그날 밤이라고 했는데 이 그날 밤, 바로 이 오늘 그날 밤 그 내일이면, 내일 이제 며칠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필이면 그날 밤이었을까? 여러분, 이 그날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날 밤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 날이 있어요. 뭐 어제도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고, 뭐 한 달 후에도 왜 하필이면 그날 잠이 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그게 읽고 싶어졌을까? 여러분, 왕이면 뭐 밤새 술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후궁 이렇게 오라고 그래갖고 놀아도 되고, 아니면 뭐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왕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재미없는 역사책을 갖고 오니 그 역대일기, 즉 최근에 일어났던 왕궁과 나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그것을 기록물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걸 읽게 한 거예요. 평상시에 왕이 이런 거를 자주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읽고 싶어졌을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가 역모를 발견하고 고발한 내용을 듣게 됐다. 여러분, 역대일기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내용이 귀에 들어왔을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하필이면이에요. 하필이면.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랬고, 왜 하필이면 그 내용을 꼭 듣게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왜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잠 못 자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읽고 쉽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러지 않으면 내일이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바꾸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세렌디피티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냥 우연히 잠 안 오니까 일어나서 그냥 역사책이나 읽을까?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뜻밖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장치.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신의 한수예요. 한수. 신의 한수. 더 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신의 한수를 둔 거예요. 바둑판에서 여러분 한수가 완전히 상황을 뒤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을 통해서 한수를 딱 두시니까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만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나중에는 궁지에 몰려갖고 하만이 죽고 하만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리고 하만을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했던 그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이 다 죽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힘드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의 한수를 덕하니 두셔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밖의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아이디어와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그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저 왕이 이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잠시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다. 지금 이것이 네가 이것을 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내가 쓸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아주 크게 쓸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잠시 놔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뜻밖의 행운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사울 왕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신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다. 정답이에요. 왜 집으로 가고 싶죠? 거긴 편안하니까. 그죠? 뭔가 거기는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또 이제 보면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장동에 그 보리밥집에 가자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용태네라고 하는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에 순님이 누나, 순자 누나, 그리고 임순이 누나, 용태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순님이 누나, 순자 누나, 임순이 누나 이 누나를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근데 그 누나들을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못 봤어요. 이사 가고 저도 이제 그 장동에서 나중에는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순님이 누나가 다른 데서 살다가 최근에 보리밥집을 장동에다가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순님이 누나가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근데요, 보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다 고향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죠? 왜냐면 고향이 편안한 거예요. 뭐 도시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왠지 고향은 나를 품어줄 것 같고 다 이해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고향 좋아하고 또 고향으로 가면 항상 안정감을 느끼죠. 또 부모님 집, 또 집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다윗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죠? 다윗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죠. 자기 아버지가 이세거든요, 이세? 이세가 있는 거기로 가야죠, 빨리. 그리고 형제들도 많아요. 9명이나 돼. 그리고 형제들 친구까지 하면 꽤 돼요. 그러니까 빨리 뭐 조직을 해야죠. 사병을 만들든지 빨리 가서 빨리 고질 일러야 되잖아요. 저 사우랑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나 좀 살려주셔. 그래갖고 빨리 우리 대비합시다. 우리 빨리 군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모를 깨합시다. 빨리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계획을 해야죠.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빨리 가서 고향 사람들을 빨리 일으켜갖고 그 다음에 사울 왕에 대접을 해야죠. 그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면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든지 동굴 같은 데 숨어 있으면서 형제들한테 먹을 거 조달해갖고 여튼 하여튼 몇 년만 버티자 이렇게 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안 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고향집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오늘 성경 어디로 갔다고 돼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는 고향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친구 집도 아니에요. 라마나옅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선지자, 즉 그러니까 목사,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의 자기 후배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또는 교회 같은 곳이 라마나옅이에요. 거기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이런 거 훈련시키고 그런 거 하는 곳이 라마나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고민했겠죠. 아, 내가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 나중에 뭐 최근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예언해준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떠올랐겠죠. 아니면 내가 사무엘을 찾아갈까? 거기에 가서 도움을 구할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곳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군사들이 가면 일종의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 다음에 찬양만 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 편이 돼주겠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군사 보내면 그냥 질질 끌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라마나옅이라는 곳은 차라리 고향으로 가면 형제들이 숨겨라도 줄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면 대신 싸워주기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를 죽인다고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대적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라마나옅은 완전 무방비 상태인 곳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거기를 갈까 도대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굳이 거기 가봐야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다윗이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야만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위기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 사람들과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와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선택하기 힘든 이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냐? 라마나옅,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미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신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을 발걸음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결정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갈림길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할까, 뭐 어디 직장을 갈까, 이걸 할까 말까,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둘 다 안 가본 길이죠.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거를 성경에 보면 넓은 길이라고 해요. 넓은 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그리고 그 길은 뭡니까? 우리의 지식과 스펙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매력적인 길이죠.
그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뭔가 뭐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재정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넓은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쥐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내가 뭐 물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라마야노역 같은 곳이에요. 그냥 매 기도만 하고 뭔 얘기만 하면 기도하세요. 뭔 얘기만 하면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 돼요. 뭔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면 큐티 하셨어요? 이러는 곳. 우리 교회 같은 곳. 그죠? 별 도움이 안 돼.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더 기도해주고 이거는 해라 마라 이렇게 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래요? 큐티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뭐 하나도 뭐 이게 뭐 아무런 그런 영향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좁은 길, 라마노역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좁은 길, 라마노역 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른 건 다 없지만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있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겠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좋은 태도가 있어요. 항상 세렌디피티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항상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도움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네가 라마노에스로 가? 옳거니 거긴 뭐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겠네.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요. 여기 보니까 전령이라고 돼 있죠. 1차 팀 보냅니다. 갔는데 이 인간들이 가서 딱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 뭐 어려울 게 있어요. 거기 맨 기도하는 사람들 힘없는 수도자들만 있는데 그냥 턱하니 잡아오면 끝나잖아요. 갔는데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창을 놓고 칼을 놓더니 갑자기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이 특공대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갑자기 찬양이 하고 싶어지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싶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윗을 봤는데 멀뚱멀뚱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왔어요. 그냥. 그래갖고 너 다윗 잡아왔어? 그러니까 아니요. 갔는데 그냥 찬양이 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보다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울이 죽겠는 거예요. 머리 쥐어뜯다가 2차 팀을 보냅니다. 너희들 또 저렇게 하면 넌 다 죽어 니들은. 그리고 2차 팀을 또 특공대를 보냈는데 똑같이 또 그 짓을 하고 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언하고 말씀 읽고. 3차 팀을 보냈는데 똑같이 또 그걸 하고 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잡으려고 결단도 하고 마음도 먹었는데 거기만 갔다 하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게 여기 성경에 예언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다윗을 잡겠다는 마음도 사라지고 완전히 마음이 변해버려요. 거기만 갔다 하면. 라마노에서만 갔다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울이 직접 가서 잡아오기를 결정을 하고 사울이 올라갑니다. 근데 사울은요 거기 가기도 전부터 올라가는 길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다윗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랑스러워졌어요. 성령 충만해가고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마음이 아주 비정한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라마세스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같아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일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라 어떤 악한 적의 무리들이 오고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오고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뭐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막 쪼댕기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있어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그곳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기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뜻밖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지겹고 그리고 지루할 수 있어요. 이거 매일 해야 되나? 오늘 안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성경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항상 은혜를 구한 사람은 그거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준비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라마나요의 삶을 산 거예요. 항상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있는 곳,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삶을 선택한 결과예요. 이거는 우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사울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기회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도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 마음을 유지했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신앙의 조울증이 있었어요.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탁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히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좀만 어려우면 그냥 확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몇 번의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계속 뒤집히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잘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등한이 되고 말씀 있는 거 예배하는 게 등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꼭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말씀 있는 자리에 가고 영적인 삶을 선택하고 항상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할 뜻밖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